흔히 알렉산더 대왕을 그리스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그는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사람입니다. 산이 많은 작은 도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던, 그래서 도시 국가들이 난립해 있던 그곳을 최초로 독립해서 왕국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였습니다. 이 필립 2세는 나라를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정교사로 데려와서 자신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를 교육하게 했습니다. 이런 배경 덕분인지 알렉산더는 20세의 왕위에 오른 이후에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영토를 얻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벌였던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부터 배웠던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빛나는 헬라 문화를 전하고 싶다는 깊은 열망이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쪽 그리스에서부터 동쪽으로는 인더스 강, 그러니까 인도에 이르기까지 그는 끝없는 영토 확장을 하면서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는 이 헬라 문명을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원전 323년 그는 33세의 젊은 나이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열병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때 그리스 문화와 정복당한 피지배 문화의 융합이 일어나서 같이 섞여가지고 문명을 꽃피웠던 것을 일컬어서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더는 단순히 정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런 문명을 일구고 문명을 전하는 것이 그의 소명이라 여겼습니다. 이 때문인지 그는 정복한 나라들마다 각각 언어가 다 다른데 왕의 권한으로 공용어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 공용어가 바로 헬라어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헬라어의 영향은 신약 성경 속 사도행전이 쓰여지던 바로 그때까지 주변 모든 국가들에 다 걸쳐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묘하고도 놀라웠던 것은 초기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졌던 지역과 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었던 지역이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알렉산더의 유산이었던 이 바로 소통 언어의 통일이 있었기에 복음 선교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가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조금 과한 비유를 해보자면 예수님과 같은 33세의 생을 마감했던 이 알렉산더는 어떤 면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또 다른 세례 요한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이 공용어를 만들었던 이 알렉산더의 이 업적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그가 남긴 위대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원전 331년 이 알렉산더는 이집트 나일강 서쪽, 그러니까 대부분의 강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나일강은 그 대부분의 강과는 달리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릅니다. 왜 그럴까요? 킬리만자로 산, 그러니까 지금의 아스완 댐이 건설되어 있는 그쪽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서 낮은 쪽 지중해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긴 강이 되는 거죠. 그 서쪽, 그러니까 지중해와 닿아 있는 그쪽 서쪽에서 22km 떨어진 지중해 해안 한 어촌 도시를 선택해서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명명합니다. 그 이후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 세계의 상업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상업의 중심지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부터 나오는 그 산물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중동에서 나오는 것과 지중해 쪽에서 오는 것, 그러니까 위쪽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서부터 소아시아 지역에서 오는 것과 유럽의 쪽에 오는 것들을 다 중개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니까요. 나중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뒷부분에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배를 탔냐면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탄다. 뭐 이런 말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배들이 알렉산드리아를 거쳐서 무역을 하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여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 상업의 중심지요, 거점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인물들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배출되었다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럴까요? 이것은 고대 당시에 가장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을 지시했던 사람, 그러니까 도서관을 만들도록 지시했던 사람은 알렉산더의 부관 출신이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 4개의 나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 이집트 쪽을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그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아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왕실 부속 연구소였던 무세오원을 만들겠는데 이 무세오원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처음 기초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사후인 기원전 305년부터 그러니까 그 이후에 30년까지 이집트를 다스렸던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은 도서관을 세우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될 수만 있으면 모두 다 모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상업으로 인해서 오는 배마다 조사를 해서 책이 있느냐 알아보고 그 책을 받아와 가지고 심지어는 필사를 해서 그 복사본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한으로 원본을 뺏고 복사본을 내주면서 그러면서 도서관을 채워갔던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방대한 자료가 중동과 인도, 아시아 전 지역에서부터 와서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은 최초로 국경을 초월해서 국제적인 자료를 보관하는 장소로 이름을 드날리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석학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서관에 가면 아주 희귀한 문서들도 있더라. 그래서 바로 우리 이 옆쪽에 있는 그 예술하는 곳을 우리 예술의 전당이라고 하듯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를 배움의 전당이라고 이름이 그렇게 별칭이 붙여질 정도로 이렇게 전례 없이 급속도로 성장해 갔다는 것이죠.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 관장이 있었습니다. 데메트리우스라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톨레미 왕조의 국왕에게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승인받아서 국가 예산을 통해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렇게 국가 예산을 받아서 어떤 책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책 번역이 뭐였냐면 바로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당시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 성경 이름을 그래서 70인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오경은 기원전 250년에 완성이 되었고요. 이후에 100여 년에 걸쳐가지고 구약 성경 전권이 다 헬라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어 성경을 이 사람들은 헬라어로 자기가 믿는 종교도 아니었는데 왜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유태인의 이 문명,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 있던 책을 다 가져오라는 이런 명령도 있었지만은 고대 시대에 있었던 이 히브리어가 원래는 모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모음이 아니고 자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천자문을 배울 때에 동네 어른들을 따라가지고 배웠거든요. 자, 따라해보자 그러면 하늘천, 그러면 하늘천 따지 그런데 본래 따지가 맞습니까? 쓰다 보면 땅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른들이 하늘천 따지에서 쭉 부르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이제 다 따라하죠. 이 모세오경도 지금도 보면은 유대 랍비들은
제가 녹음 파일이 있는데 다 암송을 하거든요. 그 암송을 하는데 리듬에 맞춰서 다 암송을 하는데 그 암송했던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하면서 또 암송해가고 하는 것들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나라도 잃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은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자기의 언어를 읽을 수가 없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언어는 나중에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했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다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달리타쿰 우리는 히브리어로 알고 있는데 히브리어하고 비슷하게 음력되는 거죠. 그런데 아람어였습니다. 다. 이런 아람어를 쓰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표기는 다 이제 아랍어와 비슷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히브리어는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그런 죽은 언어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이제 다 번역해서 헬라어로 쓰게 되는데 참고적으로 지금의 히브리어는 다 모음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음을 배우고 모음을 배우면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게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기원 후 그러니까 서기 7세기경에 이르러서 마소라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음을 다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히브리어 성경이라는 곳에 모음이 붙여진 그런 언어로 지금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번역 작업을 했던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왜 70인역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것은 70명이 번역을 했기 때문이라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70명이 아니고 72명입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는 각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6명씩을 차출합니다. 헬라어를 할 줄 알고 히브리어를 할 줄 알고 신학에 정통한 6명씩을 하다 보니까 총 72명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번역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히브리어의 헬라어 성경이 세상에 나옴으로써 신약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언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해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볼로에 대한 보고서라는 제목을 달고 알렉산드리아와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번역을 앞부분에 이렇게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 그리고 구약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그곳에서 어릴 때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앞부분에는 다소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뒤에 표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볼로에 대해서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또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는 말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어떤 배경 속에서 자랐는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는 이런 학구적인 도시 분위기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정진해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유태인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성경을 접하고 공부할 수 있었기에 신앙이 깊고 동시에 학문적인 이런 깊은 소양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아볼로를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문이 많고를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발변가 또는 언변이 타고난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 그리고 문법, 수사학, 천문학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익혔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능한 그런 성경학자로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기 15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는 기독교 학교가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보다도 앞서서 초대교회에
굉장한 변증가로 이름했던 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학자인데 이 필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2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에서부터 그리고 이런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알렉산드리아의 2세기에 서기 2세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7세기에 이르기까지 무려 500여 년 동안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엄청난 복음전도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의 서신인, 사도 바울은 이쪽으로 선교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에 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이 잘 존재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역할들을 대부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평가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런데 초기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초기 교회의 변증가들이 다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변증이 되고 복음이 설명이 되고 했다는 거죠. 오늘날 보시면 이집트에 콥틱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집트를 여행을 했을 때에 안내를 맡았던 사람이 콥틱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운전사도 콥틱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콥틱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관광지 말고 당신들이 다니고 당신들이 섬기는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그 교회로 그들이 저를 데리고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라는 것은 공직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경찰관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그 차별받는 그 사회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어가지고 제가 방문했던 곳은 교회가 있고 바로 교회 옆에 그들이 세웠던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그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교회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지 간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 교회로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난 2000년 동안 이 콥틱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면서 오랜 차별 속에서 이 아랍 문화권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에 대한 배경은 이쯤하고 다시 아볼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아볼로가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요한의 세례를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때에 그가 요한에게서부터 세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한동안 그렇게 따라다녔을지도 모른다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는 일찍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주의 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의 길을 배워서 나사렛 예수에 관련된 것들을 그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저 도시마다 유대인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강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다라고 그 메시아라고 전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아볼로야말로 또 다른 바울 사도였다는 거죠. 바울 사도처럼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주후 52년 여름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에베소 어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회당에 같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듣는데
젊은이가 구약 성경에 아주 조예가 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강론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가지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젊은 사람이 이거 대단한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더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초해서 아주 정확하고 열정적으로 강론하는데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에 대해서 모르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아는데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여러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님에 의한 복음과 오순절의 이 사건들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들로부터 교제하면서 듣고 보고 배움으로써 아볼로는 자신에게 부족했던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복음의 진리를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 같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어떤 이의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굉장한 많은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도 정통했고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나름 안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거칠 것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젊은이였는데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해주는 바로 그 가르침 앞에 마음을 열더라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당시에 명망이 있는 어떤 면에서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천막 제조업자죠. 어떤 면에서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사업가였고 장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말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진리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 첫 걸음은 겸허함, 겸손. 그래서 겸손은 진리 앞에서의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본문 27절 이하에 보면은 아볼로는 에게해를 건너서 아가야,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한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아볼로의 손에 붙여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를 잘 영접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형제 자매들은 그 부탁대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부탁대로 아볼로를 영접해서 그렇게 아볼로와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고 아볼로는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아볼로가 건너갔던 고린도 지역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는 초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극심했던 시기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유대인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이 젊은 아볼로가 가서 그곳에 머물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이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회당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살기등등한 유대인들 앞에서 배틀을 뜹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성경 이야기해봐. 그리고 구약성경을 얘기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말로 그 구약성경으로 그들을 꺾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는 뛰어난 설교가였고 웅변가였고 변증가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복음 사역자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고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의사 누가는 그 중간에 살짝 바로 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볼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머물고 있다, 이제 그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지 않는 이 아볼로 이야기는 고린도 전서에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적었던 그 고린도 전서에 말이죠. 이 고린도 전서라는 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 쓰고 그 다음 또 쓰고 전과 후를 그렇게 썼던 거죠. 그 처음 전편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편을 나눠서 싸우게 됩니다. 무려 그 안에는 4개의 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파라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파는 나는 게바파라 그럽니다. 게바파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나 베드로파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야. 자, 예수님은 우리 빼고요. 예수님은 뭐 비교할 수 없는 뭐 그런 분이니까 빼고 나는 게바파야.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교회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아볼로 어떻습니까? 이 젊은 사람을 바로 이들과 동급에 놓고 있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볼로는 이런 교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는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그 분위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는지 마음이 좀 드러납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너희에게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죠.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는데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아볼로는 막 파를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파도 한 파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분파적 이런 특성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거기 분파 나눠가 하는데 내가 가가지고 더 기름 붓는, 나 그거 안 하고 싶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시면 그때야 가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향한 교인들의 추종이나 이런 것들을 꺼려 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깨어지고 갈라지는 근본 원인에는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과 교만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 편, 네 편 나누면서 서로 이용하려고 그러고, 어린 시절 교회가 어른들이 한 100 몇십 명 될 때에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너무너무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위에 전도사님도 계시지 않은 그런 때에 우리끼리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우리끼리 어른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우리가 다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매일 방학 동안에는 2부 새벽 기도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학생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가지고 어른들은 100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학생들이 한 250명 될 정도로 그랬습니다. 조그만 읍내에서 중고등학생들이 250명 정도 되니까 막 얼마나 교회가 북적이고 동네에 소문이 다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흥되고 복음의 열정이 있던 학생들한테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던 것은 바로 어린 때의 고향교회의 어른들이었습니다. 교회가 목사파, 장로파로 찢어져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 내보내야 된다고 연판장을 돌리기 시작하고 학생들한테 또 사인하라고 연판장을, 중고등학생들한테 연판장을 내밀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볼로는 자신의 재능과 그리고 사람들의 추종을 내세워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아는 사람이었고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로 신실한 전도자였습니다. 아볼로는 자신이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하여서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그와 불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사역자들과 동역하는 가운데서 훌륭한 복음의 역사를 함께 일구어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아볼로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봄이 되면서 벌써부터 사람들이 나무를 심고 또 이식하게 됩니다. 이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한 산을 2만 한 6천 평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 학교 직원이 지난주에 보니까 벌써 나무를 옮겨 심는다고 그러기에 제가 그 산에도 몇 번을 가봤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식목이는 아직 남았는데 벌써부터 심느냐 그러니까 15월 되면 이미 늦고 벌써부터 심어야 가장 잘 산다는 거죠. 이식이 가장 잘 된다는 겁니다. 기후가 바뀌었던 것도 있지만. 그래서 나무를 뭔가를 심는다는 것은 심을 시기, 심을 장소, 그리고 심을 품목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의 성장에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를 심고 난 뒤에 언제 물을 줄 것인지, 어느 주기로 할 것인지, 어떻게 거름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정을 하고 어떻게 키울 건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했던 것보다도 아볼로의 사역을 물론 뒤에 결과적으로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지만은 나는 심었지만은 정말 당신들을 자라게 했던 사람은 누구냐? 아볼로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보다도 더 수고한 그런 동역자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100%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아볼로라고 봅니다. 그 까닭은 당시의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과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문장력과 수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초대교회 당시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썼던 편지마다 서신서마다 독특한 그의 방식대로 진행을 해갔습니다. 그것은 앞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너희에게 편지로 하노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대피를 하면 누구누구의 대필은 누구 뭐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눈이 침침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썼으면 나 바울은 친필로 써노니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야말로 아볼로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리해 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뛰어난 학자였고 구약에 정통했던 아볼로는 천막 제조업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예수의 길 복음의 도를 배웠습니다. 지식이나 신앙에 있어서 경직이나 경화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대를 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학식이나 신분, 지위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는데, 내가 배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같은 시대 속에서도 그들 만만치 않게 많이 배우고 알매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바로 아볼로처럼 겸허한 진리 앞에서 겸허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겸허함은 내가 배웠다,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learned라는 단어 앞에 un이라는 on이라는 접두사를 붙이게 합니다. 그래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않은 것처럼, 학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식이 없는 것처럼 진리 앞에 그렇게 서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합니까? 라고 할 때에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처럼 unlearned, 배우지 않은 것처럼 진리 앞에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서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아볼로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지했습니다. 그는 진실했습니다. 진리 앞에서요. 그리고 그가 알고 있던 그 진리대로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섰던 사람입니다. 아볼로에 대한 보고서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 각자에 대한 어떤 보고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까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진리 앞에서 unlearned하게 서 있는지요. 얼마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요.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삶에 대한 복음 앞에서의 우리 인생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하실 때 우리들은 어떤 내용으로 설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뒤엎기는 신실한 종 아볼로처럼 아름다운 복음의 삶의 이야기를 가득 안고 이 땅을 살다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적시고 녹여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굳세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